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 청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 이거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스토리도 잘 알 것이고 뭐 안에 내포된 의미도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쭉 알아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는데 이러한 질문을 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게 흔치 않아요.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의 가진 것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거는 어부들에게서 그물을 버리고 그의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다 버리고 따라간 거거든. 다 버리고. 근데 오늘 또 부자에게 또 뭘 요구하시냐?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의 재물을 다 나눠주라.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이 흔치 않다고. 흔치 않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아마 여기에 있는 뭐 여러분들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너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기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특별히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이제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물어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 지난주에도 봤죠. 니고데모도 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어때요?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일단 굉장히 명확한 탁 콕 집어서 말하는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냐? 그의 사역이 어땠어요? 그의 사역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요. 그게 똑같은 거죠. 니고데모가 지난번에 인정했듯이 예수님 당신이요 선생님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함께하기에 이런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뭐다? 선한 선생님이다. 선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다시 돌려 말하면 예수님이 선하시잖아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19절 읽어볼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특별히 부모,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첫 번째, 우리 십계명 한번 둘러봅시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가 섬기지 말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시기라. 그 다음에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랬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누구를 위한 계명? 내 이웃을 지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계명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시기라까지. 근데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폭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이건 뭐예요 다? 이웃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부자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는 말은 내 이웃을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좀 뭔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 제 영혼이 구원받고 싶고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하는데 십계명에서 앞계명도 아니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지금 예수님이 던져주는 대답이야.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이제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것이.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부자 청년의 대답이라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부자 청년에게 적절한 처방, 그의 그 부자 청년의 아마 중심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읽었나 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처방을 하는 거야. 뭐냐? 내 이웃을 네가 사랑하라.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지금 부자 청년이 뭘 안 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켰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서 예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그리고 그거를 전도사님은 한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삶도 그래요. 교회가 우선이지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내가 서운할 때가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교회가 우선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우선이지 가정이 나의 건강이 나의 어떠한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 하지만 십계명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두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십계명도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1부터 4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5부터 10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것이. 교회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산골짜기에 지어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지어졌어요? 율전교회 지금 어디에 지어졌어요? 율전동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율전동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요? 율정동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CU 편의점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 그저께 청년부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근데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침에 전도사님은 새벽부터 와 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파. 그럼 배가 고프면 전도사님 가끔씩 가다가 뭐 국밥도 사 먹고 뭐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오고 씻고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 그 시간에 뭘 선택하리라? 잠을 선택하리라. 아무튼 그럴 때 있잖아. 먹는 것보다는 자는 걸 선택할 때가 있잖아. 근데 그날따라 또 잠보다는 배가 고파서 근데 또 그렇다고 국밥을 먹긴 싫고 라면과 김밥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옆에 편의점에 갔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좋아서 먹을 수 있잖아. 저는 돈이 없어서 그걸 먹는 게 아니야. 불쌍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 근데 좋아서 진짜 전도사님이 먹고 싶은 간짬뽕과 그 삼각김밥도 참 그 안에 그 잘 익은 계란까지 들어가 있는 삶은 계란이 들어가 있는 참 되게 맛있어 보이는 그 삼각김밥을 딱 골라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항아리 바나나 우유 딱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전자레인지까지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간짬뽕을 해가지고 탁 먹으려고 했어. 먹으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자꾸 들어와.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계속 들어와. 한 10대 명이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볼 때마다 나한테 한마디씩 듣더니 전도사님 밥 안 드셨어요. 막 굉장히 그런 거 있지. 불쌍하다는 듯이 그런 멘트와 그런 말들을 자꾸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거야.
전도사님, 아구 여기서 편의점에서 아침 드세요. 아침 못 드셨어요. 아이고 집이 멀어가지고 못 갔다 오시죠.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지.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있었는데 한 명, 두 명, 거기다 애들도 뭐 아침에 세이마로 뭐 수업이 있었나 봐. 특강이 금요일 날 이 뭐 권사님과 함께하는 꽃꽂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있었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CU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CU 백화점 사장님을 다 아는 것도 신기하고, 오전에는 사장이 아니라 뭐시기냐 알바생이었어. 근데 다 알아, 다 알고 다 친해. 그리고 들어와서 또 다른 또 사람을 만나. 그리고 또 사람 만나가지고 막 친하고 막 이야기하고, 저기 저분이 라면 드시고 계신 분이 우리 전도사님이라면서 소개를 하고, 막 스트레스 막 쌓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기 앉아서 안 먹어야겠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정말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 율전동이 진짜 좁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율전동이 어디서 살아가는, 이 율전교회 교인들이 어디서 살아가는 사람들? 율전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보내졌지 세상 밖에 보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뭐하라?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둠컴컴한 세상에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돼. 물론 그들에게 우리가 물들으면 안 되겠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 구별돼서.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어진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 이웃들을 섬기고 그 이웃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근데요, 요즘 제가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 교육시켰나? 내가 잘못 알려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과 괴리되게 나의 신앙만 지키면 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난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어디에 보내졌느냐?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법들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두에.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것은 맞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 건 맞아요. 물론 그것을 초과를 하고 우리들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따지고 물을 수 있어야겠죠. 동성애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배를 폐하여 버리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적 법들을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군대를 갈 필요 없다. 왜? 군대에 들어가면 반드시 뭘 배우느냐? 총싸움을 해요. 총싸움. 사격훈련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위적으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으로 그들을 무찔러야 되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걸리느냐? 살인하지 말라에 걸려. 총은 살인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성경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군대를 가면 안 된다. 아니요, 전도사님 군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나라에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순종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겠죠. 근데요, 교회는 명확해요. 교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침은 명확해. 이 나라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태들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어. 때로는 이 나라의 법들을 다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 하지만 그건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우리 교회는 이 이웃 가운데 보내줬고, 이웃을 복음화를 시켜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보내줬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이웃의 것을 착취했어요. 우리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십계명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10계명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 속여 빼앗지 말라. 요거는 10계명에 물론 빼앗는다라는 게 제 10계명에 들어갈 수 있지. 10번째 계명에. 하지만 속여 빼앗다? 조금 다른 말이야. 근데요, 그걸 일부러 누구한테 하느냐? 부자 청년한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늘 생각하는데 부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 특별히 이렇게 부동산법이 개정이 되고 이 많은 이러한 집들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자주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세무서를 찾아가고 이 경영관리 컨설런트를 찾아가야 돼. 왜? 뭐를 조금 내야 돼? 세금을 조금 내야 돼. 근데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세금 조금 내는 방법을 알아요. 실제로. 법을 아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내는 방법을 알아. 나라에서 세금을 때리잖아. 그건 그대로 내면은 멍청하다고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요,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내는 건 맞잖아. 나같이 조금 가진 사람들은 조금 내는 것도 맞잖아. 안 그래? 근데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속여 빼앗는 것, 조금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잘해야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부자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야. 요구하신 거.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정말 부족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잘 섬겨라. 물론 영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의 결여된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근데요, 그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의 결론이고 답이야. 전 못하겠어요. 저는요, 제가 가진 거 못 나눠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참 이게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소유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이제 비전,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텐데, 그것이 오직 물질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 분명히 딱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떠한 대학교에 가리라.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내가 그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취직을 할지, 전공 버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으로 갈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제시가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이 소유가 되거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재물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아. 여러분들 물론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재물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어.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내가 이 비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정말 내가 돈 많이 벌어보자고 그런 것을 쫓아 행하다가는 마지막에 결코 좋지 못해. 왜? 재물은 결국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이 많단 말이지. 결국 이 재물은 이 부자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우상이 되었어요. 그는 그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다가 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라. 핵심을 찔렀는데 왜? 그 마음에 그것이 우상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 근데요,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재물을 쫓아서 행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떠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면서 오히려
그 청년을 예화를 한 거지. 천국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야기가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끼케봐야 몇 년 살아요? 80년? 100년 살아갑니까?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그 소유를 쫓아서 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가 뭘까?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면 차를 사고 싶을 것이고, 여러분 아마 결혼을 위하여서도 집도 사야 된다고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등바등 모으기 위해서 애써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누군가 그러지,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사기 위하여서 40대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화장실 2개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또 아동바동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50대 때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또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2층 집인 거야. 화장실이 3개가 있어. 위에도 하나, 아래에도 2개. 이야, 저 화장실 3개 있는 집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50대부터 60대까지 또 열심히 아동 돈을 모아가지고 그 2층짜리 그 집을 샀어요. 아, 화장실이 이제 3개야. 그러고 나서 이제 늙어서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화장실 1개, 2개, 3개 있는 집 사다가 죽는 게 인생이야. 웃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왜 살아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끼케봐야 80년, 100년, 어쩌면 120년인데 그 12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영생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영생을 향하여서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어쩌면 나의 미래에 나의 직장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어. 야, 너 재물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할래? 네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저 집을 선택할래? 너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한다 고백했으니 나 앞에 예배하고 내 앞에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래?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때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전도사님, 제가 이 직장에 가면 돈을 진짜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장 가야 될까요? 근데요, 내가 이 직장에 가면 토요일과 주일 성수를 못해요. 격주로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탁 내놓으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주일 성수 잘 지켜봐라. 그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가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재물도 더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좋은 직장, 그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일 성수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했더니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돈도 잘 벌게 하셨어. 지금 과장으로 승진해서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건 현실이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순간순간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워.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요즘. 요 일주일 사이에 진짜 너무 안 좋아졌어. 근데요, 이럴 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마스크 잘 쓰고 내가 신안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리라. 그리고 주변 사람, 친구들에게도 잘 말해주세요. 우리는 애쓴다. 누구보다 방역을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이다.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싸우지 마시고 적대하지 마시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자 청년의 잘못된 그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허나 이 자리에 못 나온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고쳐주시며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밖으로 못 나오는 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붙잡아 주시고 한 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소유와 재물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분별함으로 이 세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많은 안온 나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살펴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모든 친구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고침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여서 예수님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가 우리의 재물이 모든 것이 다 아니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우리가 쫓지 말아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며 이 영생의 기쁨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하나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 섬기고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예물 드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 되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11조하게 하시고 감사헌금하게 하시고 절기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것을 분별하여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것을 내어드리는
드릴 때 우리 인생이 더 잘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봉헌과 헌신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